어제는 송도에서 재미교포인 신랑 신부를 결혼식 주례를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족 되시는 분이 미국에 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 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묵상을 잠시 합니다. 성경은 부부라는 것이 남남인데 둘인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가 보는 것은 두 사람을 보는데 성경은 그것을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신비죠. 또한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이 신비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별됩니다.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차원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신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징적 어떤 이미지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땅에 있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몸인 것이 신비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또한 역시 성경 속에서 풀리지 않는,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신비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드림센터 이전을 앞두고 요즘 자주 되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취미클럽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 내가 싫으면 모든 게 싫어지는, 그렇게 취미처럼 그냥 그렇게 클럽처럼 가입했다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취미클럽이 아닌 믿음의 증거를 함께 가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이익 집단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담은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개인이나 교회로서의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추구되어지고 우리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지는 이익 집단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것을 이루고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식회사란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거나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또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그만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 그것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강단을 장식해 놓은 교회 예배당을 거의 볼 수 없는데, 과거에는 교회 앞에 강단을 대부분 뷰로도 천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휘장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휘장과는 맞지 않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당을 성전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니까 앞에다 뷰로도 천을 쳐놓고 그것을 휘장이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뷰로도 천으로 예배실 장식을 했을 때 예배실 한 켠에 대부분 이렇게 표가 붙여지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현수막이 아니라 도화지로 파서 자주 있었던 글귀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 속에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한쪽 벽이나 강단 한 편에 십자가와 함께 걸려있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인 교회, 이 안에 늘 살아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증거가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서로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 신망의 공동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순간도 사랑이 있으면 그 믿음이 얼마든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산산이 부서진 그 순간도 사랑이 살아있으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소망이 품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깨어지면 믿음도 소망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우리 공동체가 신망의 공동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림새도 웅차가 막바지에 최선을 다하고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일정이 조금 초기에 조금 늘어진 게 마지막에 어쨌든 이렇게 당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서 조금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좀 주일날은 예배를 공간을 사용하지만 나머지는 좀 이렇게 공사도 조금 주중에 계속 진행되고 그렇게 어수선한 차를 좀 보내야 되는데요. 교회가 15년 전에 이 3단지에서 이곳으로 이사 올 때도 이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3단지 교육센터 예언지천 지하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이곳이 그때도 공사가 한참이었는데 공사가 8월 말까지 끝내준다 그러고는 안 끝내줘가지고 그때도 9월 첫째 주 예배를 여기 이 광명 우체국 강당에서 빌려서 예배를, 15년 전에는 공공시설 강당을 빌려줬는데 요즘에는 공공시설 강당을 다 교회라고 안 빌려준다고. 빈 공간은 광명시에 꽤 많은데 하나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공사가 약간 덜 마무리가 됐어도 들어가서 예배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요. 지난 15년을 이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함께 오면서 이곳 곳곳, 우리 예배실 곳곳에 사실은 많은 사랑의 흔적들이, 그것에 성도들의 많은 흔적들이 그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이렇게 우리 큰아이 이렇게 카톡 대문 사진에 저 길 반대편에서 우체국 앞에서 이 교회 건물을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대문에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따가 저녁 때 물어볼 판인데 무슨 의도로 찍은 건지.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하늘이 이뻐서 찍은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어제 하늘이 이뻐서 이제 찍었던 것 같은데, 그걸 딱 보면서 주일날 오후에, 오늘 오후에 그 누구 시켜가지고 제대로 이 건물을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지나면 간판이 다 떨어질 거고 오늘이 지나면 이게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살아줘야 되는 거라, 그런 심오한 의도를 가지고 찍은 건지 내가 이따가 물어보고, 심오한 의도를 가진 거면 상을 주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모른 척 넘어갈 건데 혹시 가서 미리 정보를 주지 마시고 근데 이 사실은 예배실에 우리가 음향기기를 사용하지만 이게 다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사하고 안수집사님들 세 분 임직하면서 안수집사님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음향기기가 당시에 싹 이제 새로 설치를 했던 거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의자들은 알파 코스를 해야 되는데 장의자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방법이 없고 다른 공간도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교인 한 사람이 의자 하나씩 사라 그래가지고 이 의자 하나가 9만 원인가 그때 그랬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사가지고 네 식구는 네 식구만큼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중에 안 산 사람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의자값 내라고 한동안은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서 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사용을 했고, 또 주방 공사를 새로 하면서 주방에 있는 탁자, 식탁이랑 의자는 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해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채워놓고 지금까지 사용됐는데요.
그 계단에 내려오다 보면 LED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하늘교회 새겨져 있는 게 있는데, 저거는 천국에 먼저 간 우리 고 유순복 집사가 여성교회 회장할 때, 목사님 여기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다, 여성교회원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좀 해보겠다고, 회비 좀 아껴가지고 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희 글자 하나에 20만 원짜리 글자인데 저걸 띄어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곳곳에 사실 교인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내려놓고 또 새로운 사랑의 흔적을 또 담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 드림센터로 우리가 또 옮겨가서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드림센터는 하나님이 하늘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증거로 주신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야 할 터전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곳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야 될 터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드림센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확신을 담아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담아져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림센터는 하나님을 향한 내어드림의 사랑의 고백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드림이 그 곳곳에 남아있는 것, 함께하는 곳, 그것이 바로 드림센터의 현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부채질하는 분들이 몇 명 계신데 이거 켜놓으세요. 예,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동안은 오해하며 읽었던 적도 있고, 이 구절의 중심, 무게 중심의 표현이 조금씩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등부 회장을 이렇게 중학교 시절 이렇게 할 때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종종 했어요. 자꾸 애들이 이렇게 행사를 해도 빠지고 뭐 이렇게 교회를 뭘 하자 그래도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그러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야, 합력해야 선이 이루어지는가, 일로 좀 와.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협동하자,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자, 그런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해.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합력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도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자꾸 이렇게 모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 스냅사진처럼 딱 토박토박 끊어진 게 아니라, 이게 기름 영화처럼 쭉 연결되어 있어서 한 칸ጥ를 끊어놓고 보면 이것은 절망이고 악이고 불행인데,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보면 결국 그것이 선이 되어지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오르막길 내리막길 희로애락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퍼즐 맞듯이 맞춰져서 결국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진다는, 그럼 어떤 악도 하나님이 결국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말씀의 후반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 인생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기대했던 일도 실망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새 내 인생을 배경으로 삼아서 이 말씀의 후반부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눈에 가서 꽂히는 표현이 이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어떤 굴곡도 어떤 인생의 아픔도 결국은 선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선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비를 가졌기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실제적인 고백이고 표현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통받는 것, 이걸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가 고난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거다. 내가 교회를 위해 괴로움과 아픔을 짊어지는 것, 내가 교회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드림센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고백, 헌신이 담겨져 있는 현장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대학생이 된 한 친구가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평일날 한 6, 7시 됐는데 교회 로비를 서성거리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로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이 시간에 교회를 왜 와 있냐? 학교는 다 끝난 거냐? 그랬더니 대답이 명문,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한마디 딱 했는데 교회가 잘 있나 보려고요. 교회가 잘 있나 보려고요. 그랬더라고요. 교회 가서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잘 있나 보려고 집에 가는 길에 오후에 한번 들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내어드리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드림센터가 설 수 있던 겁니다. 신혼부부가 자신의 전셋집을 얻어야 될 돈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건축헌금을 드리고는 단칸방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보았고, 입시를 앞두고 아이를 학원을 줄여서 오프라인 강의 한 달 비면 인강을 1년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인강으로 돌려서 인강을 듣게 하고 그 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분을 기억합니다. 암 수술을 받고 보험금으로 받은, 자신의 생명값으로 받은 보험금을 들고 와서 내 생명값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고 고백하며 내어드렸던 분을 기억합니다. 아니, 그 누구도 여기까지 우리 교인들이 헌신하고 함께했던 것들 넉넉해서 할만해서 한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버겁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삶도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때로는 내 형편을 더 열악한 형편으로 만들어가면서 헌신하고 여기까지 힘해지는 헌신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걸어왔습니다. 매일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림센터의 홍사 현장을 뜨거울 때나 추울 때나 돌면서 기도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돈가스라도 좀 만들어서 팔아보고, 나는 그거를 살아도 먹어보고 이러면서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라고 헌신하면서 온 교우들이 함께 힘해지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분들의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드림센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를 위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림센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어줌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내어줌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드림센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에 드림센터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표적과 증거를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작년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얼마 안 지나서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현장을 잠깐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땅도 아직 파지 않았을 텐데 잠깐 오셔서 점심 식사를 나누는데 봉투 하나를 내미세요. 사실은 기공 예배 때 권목사를 따로 주려고 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날 헌금 순서가 있어서 그냥 헌금을 했다고. 그랬는데 계속 마음에 좀 걸려서 조금이지만 조금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봉투를 내미세요. 그러면서 사람들 만날 때 네가 밥 사라고, 업자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날 일이 있으면 밥 얻어먹고 나중에 거절 못하는, 그래서 제대로 냉정하게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 없도록 가능하면 네가 밥 사고 사람 만날 때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기 위해서 오셔서 지하실의 내부 이제 예배실을 처음 들어가 보셨는데 예배실을 잠시 둘러보시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는, 이제 나이가 80이 다시 다 되셔서 연금 조금 나오는 것, 용돈 조금 드리는 것 가지고 사는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건축을 평생 하셨기에 젊은 시절이면 가서 벽이라도 바르고 뭐라도 하실 텐데 이제는 그것조차 하실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으신 분이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현장을 내부를 잠시 들어가서 보시고는 눈물로 기도를 현장에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하늘아버지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드림센터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로마서 8장 38절에 가면 내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자꾸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어가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공감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때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 그래도 나는, 당신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당신들이 긴가민가해도 나는 확신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교회를 사랑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늘의 교회는 방황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단순하게 시작된 교회예요. 어떤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과 이런 것 다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주일날 예배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 한 영혼들을 돕고 싶어서, 그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면 그냥 주일날 부족하지만 설교라도 좀 해볼게요. 그렇게 그냥 방황하는 몇몇 영혼들을 위한 그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귀하게 보셨고 그 마음을 보셔서 여기까지 성장하고 자라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목회자로서의 보면 제 개인적으로 많은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많은 정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약점이 있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오늘 이 한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누리고 있고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바로 저 자신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시간 동안 여기까지 품어주셨어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왜 20년이 넘어오는 시간 동안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고비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내셨고 하나님은 늘 문제를 풀어가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가신 흔적들을 제 가슴속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가 움직여져야 될 때마다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교회를 붙들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교인들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그래도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나를 이만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림센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확증입니다. 드림센터 속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랑을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 번째로 세상과 미래를 향한 담대한 사랑의 선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드림센터는 세상과 미래를 향한 내일을 향한 담대한 사랑의 외침, 증거, 선포, 그것이 드림센터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우면 사랑이 아닙니다. 기다렸어도 기다린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며 보장받으려 하거나 내가 누군데 하며 생색을 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 주어도 더 주고 싶고 계속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편이 약자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자격 없는 것을 받아준 것만 가지고도 고맙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어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의 작은 것을 받아준 것 때문에 고마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닌 나눔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사랑이 아닌 기다림은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이겨지고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기고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뭐냐? 그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심판 앞에서 조차도 담대하게 만드는 게 뭐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우신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서우신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불안하신가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신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두움과 짐승과 어둠의 용이 역사하는 세계 속에서도 사자와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그가 나를 안고 업고 품을 거라는 믿음 속에 어떤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그렇게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염려하는 이야기를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드림센터 건축하는 과정보다 건축 이유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을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염려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여기 10분 전에만 일어나서 정리해도 후다닥 하면은 한 5분 지각하더라도 올 수 있는데, 이제는 30분 전에 집에서 나와도 이 차를 탈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하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비가 한 7,000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대출금과 원리금 이자를 어떻게 상환할 건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관리비와 여러 가지 경상비가 지금보다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지출들이 늘어날 텐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따라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 둘 그렇게 멀어서요, 가까운 데 가려고요, 부담스러워서요,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 내가 더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마음에 자꾸 부담만스러워서 저는 조용히 그냥 다른 데 가려고요. 아니면 내가 자격 없는 것 같아서요, 내가 뭔가라도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런 데서 같이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다 나름 의미 있는, 나름 끄떡끄떡거려 고개를 끄떡거릴 만한 이유들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저런 이유로 누군가가 한두 명씩 보이지를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거기에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철회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서두에 좀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예언 사역을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성 사역하는 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자꾸 교회 바깥에서 외부에서 전화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전화를 자꾸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자들 개인 전화로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서 불필요한 루머를 만들어가는 경우까지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금요일 날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지난 주 중에 이 교회의 광명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2명 왔었다는데 하늘의교회에 누가 감금돼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현장 실사 나왔다고, 뭐 전 없는 시간에 하여간 몇 명이 만났다 그러는데, 뭐 낮에도 현관 열어놓는 교회로 하안동에서 유명한데, 그래서 아무나 와서 기도하고 밤 늦은 시간만 잠깐, 새벽까지만 잠깐 닫아놓고 늘 열어놓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하여튼간 뭐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의 차이를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무덥던 그 여름밤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마법을 부린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진 그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아무리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극복해 보기 위해서 애를 쓰시잖아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뉴스만 켜면 누진제 얘기 계속 나왔어요. 그게 왜 그렇게 나와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작년 이렇게 재작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데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누진제를 극복해 보려고 샀거든, 에어컨을.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400~500만 원씩 들여서 에어컨 샀거든. 근데 이 누진제 때문에 못 킬래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열이 받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우리 몫에 감당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있는 만큼,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만큼 내 몫에 짐을 짓고 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견디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그 무더위가 싹 날아가고 너무너무나 맑은 진짜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이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 확증으로 허락하신 그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내일이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 속에,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제게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니? 사랑하니까. 왜 그 나이에 개척을 하니? 영혼을 사랑하니까. 왜 유학은 포기하고 그 지하실 그 구석에 왜 거기 있니? 교회를 사랑하니까. 왜 네 성격하고 안 맞게 영성사역이라는 걸 하니? 성도를 사랑하니까. 왜 드림센터는 건축하니?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니? 사랑하니까. 목회도 교회도 제대로 모르는 너를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실 것을 어떻게 아니?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고 책임지실 거 어떻게 아니?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두렵지 않니? 걱정되지 않니? 아니, 사랑하니까. 세상이 하는 말이 두렵지 않니? 아니, 사랑하니까. 그저 사랑하니까 엎드릴 뿐이야. 누군가의 비난과 누군가의 오해가 힘들지 않니? 아니, 사랑하니까. 그저 사랑하니까 안타까울 뿐이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고백과 그 사랑의 확신이 담겨져 있는 대인센터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랑에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